부부가 하부루타. 안녕하세요. 출애굽기 함께 하부루타는 시간 또 되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6월절 출애굽의 두둥. 구체적인 사건이 네. 가장 클라이막스. 네. 가장 다 너무 클라이막스긴 한데 클라이막스가 많아가지고 어쨌든 여기까지 네. 마지막 장으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허묻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그 자유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인으로 만들지 않았나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유 10장 3절에 보면 유도 어디요? 10장 3절에도 있고 9장 1절에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길다라는 표현이 결국은 예배하다 결국은 아보다 그죠? 노동인데 일하다도 되고 섬기다도 되고 예배하다.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히브리 백성을 이렇게 자유인으로 만드셨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예배라고 하면은 너무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판에 딱 박힌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그 다음에 그러면 브러더 로렌스 같은 경우는 뭐 삶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배라는 것을 그게 본질적으로 무엇일까를 한번 보면은 좋기는 할 것 같은데 지금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왜냐면은 예배하면은 딱 뭐 주일날 금요일 교회 가서 하는 게 예배 아니면 가정 예배 아니면 순서가 있는 게 예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딱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하는 자유를 주신 거,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하면은 이제 딱 떠오르는 게 교회 가야 되나? 여기서 이제 예배를 아니 그게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이 그런 어떤 틀에 딱 가둬놓은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도 자유의지로 하는 그러니까 절대 노예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집트라는 이 좁은 곳
그 나일강 따라서 밖에는 살 수 없는 굉장히 좁아서 숨을 할딱할딱 걸릴 수밖에 없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러한 장소 결국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제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댄시 전혀 프레그의 거기에 의하면 이렇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네. 예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하나는 종교적인 예배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그렇죠. 의식이라는 네네네네. 그런 이제 순수가 있고 그런 이제 어떤 모임에서의 그런 형식에 따른 그 예배가 있고 네. 또 다른 예배는 그 윤리적인 예배, 우리 삶의 예배라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으로 주님을 그렇게 따르는 그 예배를 이렇게 말씀에서 찾았는데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눈에 올바르게 이렇게 하는 게 예배고 신명기 몇 장이요? 6장 18절 그리고 저기 미가서의 6장 8절을 보면 정의와 선의와 겸손으로 하는 게 예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또 하나는 예레미야 9장 22절 23절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이렇게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그렇게 그분은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깊도다. 의례적인 종교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결국 속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배라고 이렇게 정의했을 때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삶의 예배라고 얘기도 많이 사용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설거지 하면서도 예배하는 거 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정확히 뭔지에 대한 그렇죠. 이제 토라를 살아내는 것이 결국에는 예배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광야에 와서 결국 내리는 결론이 삶 자체가 이 하나님의 모든 지시를 살아내는 그 삶으로 살아내서 그것이 나타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던 어떤 영적인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와로 인해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제 모든 속성이 우리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육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같은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신명기 6장에서 말씀이 참 좋네요.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한,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와 정의, 그분의 속성을 담은 사랑, 자비, 긍휼, 오래 참음, 기타 등등. 아, 네. 근데 그것이 결국 이집트가 이제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어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저버린 그런 세상, 소위 세상 풍조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는 그분의 모습을 그러면 그분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도 어렵고 그것을 생각하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살아내기가 힘든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바쁘고 분주하고 어떤 막 먹고 살기 바빠서 늘 이루고 있다면 진짜 샤bat이 없고 그런 삶이 지속되고 멈춤이 없다면은 그럼 그분을 볼 수 있는 시간이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어떤 멈춤의 그런 것들이 없다면은 결국에는 네, 피곤해서 죽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벌다가 죽을 수밖에 없겠네요. 24시간 예배한다라는 그 의미 자체도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 동안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대하고 있는 이런 뭐 가족, 이웃 간에 아니면 가난한 자들이든지 간에 그분에게 대한 개인적인 관계성 속에서 예배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도 물론 그 설거지하거나 요리하거나 할 때도 그것이 예배일 수 있다. 예배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구나. 아니, 그쵸. 사실 설거지도 대충 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근데 정말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이것을 접할, 이 접시를 할 모든 사람을 생각했었을 때 깨끗하고 깔끔하게. 네, 어쨌든 이 출애굽이라는 구원은 그렇죠. 없으면은 사실은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된 어떤 본질에 대한 창조주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창조된 본질은커녕 이만큼 벽돌을 만들어내! 그거 찍어내느라고 풀 주워 와야 되지. 바쁘게 그거 찍어내는. 오늘 그거 찍어내야 돼. 하면서 결국은 만들어내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시스템하고 세상의 체계, 이런 거를 내가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본질적인 질문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는 2절에 보면 새 번역으로 이제 저는 아까 개역 개정 읽었지만,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달이 첫째 달이 아니었다라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무슨 달력이었던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달을 이제는 한 해의 첫 달로 삼아라,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출애굽이라는 모든 시작점은 내가 구속이 되고 구원이 되는 어떤 시작점이지만,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이 구속과 구원의 어떤 것은 단번에 그냥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구속 구원돼 가지고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 가지고서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빠른 길로 안 가시고, 근데 이제 블레셋 길로 안 가고 이쪽 광야 길로 가게 하시고 하는 이 엄청난 번거로워 보이는 이제 이 과정이 하나의 구속이라는 것에 대한 여정이라는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동의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것이 단번에 해서 끝나면 할렐루야, 난 구원받아, 난 오늘 천국 가, 이게 난 오늘 죽으면 천국 가.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삶에는 과연 도움이 되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에 있어서 진짜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 될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왜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인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한 성숙도가 그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정이라는 것이, 이 그림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출애굽이 그냥 뿅 해서 뿅 끝나가지고서 한 1장 안에 출애굽기 1장 끝, 레위기 2장 끝 이렇게 인스턴트로 되지 않고 엄청난 여정 거치고 불평불만 막 이런 것들을 거친다는 거가 저는 너무 리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봤었을 때 구속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알고 그것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이건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딱 시작점으로 못을 박으신다는 것,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점을 이 달로 삼아라.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했었을 때 이제 그리고 이것이 절기로 13, 10 이제 보면은 시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6월절과 무교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를 하고 내가 어디에 왔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나는 이 여정에서 어디에 있는가.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나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어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주로 이렇게 가버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아는, 지금 여기까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하셨는가. 나를 어떤 노예 근성이 수만 가지겠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씩 그 노예 근성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어떤 여정? 근데 이게 이제
달로는 니산월이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또는 아비벌이죠. 결국은 유대인들한테는 새로운 탄생인 거잖아요. 종에서 자유인으로서의 탄생, 그렇죠. 그 유대 국가로서의 탄생. 물론 국가의 왕은 당연히 하나님이 그때는 왕이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왕이시죠, 그렇죠. 사실은. 그분인데, 그러니까 국가의 시작이지만 이게 또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면 이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받음, 이방인으로서 그러한 저 자신의 영적인 그런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그렇죠. 이제 그거와 비교할 수 있는 것 각자의 같아요. 구원의 어떤 날짜가 있고 뭐 이 침수하는 날짜도 있고 그런 날짜는 당연히 기억을 하지만 이제 그 개인으로만 생각하면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국가 차원과 이 백성 차원으로 항상 말씀을 하시니까 그랬었을 때 이 전체 그림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주신다라는 게 굉장히 그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이 아비벌 또는 니산월 대충 3, 4월 정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의 첫 달로 삼아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는 시작되는 것으로 그 움직임, 모든 거의 그 움직임의 구원과 구속 역사의 시작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얘기하시기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것을 알리고 그래서 이제 이 타임라인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래서 열째 날에 집안마다 이제 어린 양 또는 어린 염소를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는데 이제 식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셋밖에 없잖아요. 셋이 어떻게 양을 한 마리를 다 먹어? 그러니까 엄청난 양인데. 왜냐하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렇죠. 했으니까 네. 다 먹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러 이제 이웃이 그렇죠. 한 나눠서. 몇 가구가 그것을 같이 한 마리를 이제 몇 가구가 같이 하는 것으로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4절. 그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그러면 난 양갈비 몇 쪽. 그럼 맛있겠네요. 어쨌든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그래서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이제 고르는 걸로 5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흠이 없는 이게 이제 사실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이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이미 그림을 주시는 것이 이게 흠이 없고 그다음에 1년 된 수컷이면 가장 그 사진에서 보는 이렇게 연약 갓 태어난 양이 아니라 1년 된 수컷이면 가장 전성기 때 나이라고 그렇게 가장 비싼. 왜냐하면 가격이죠? 저희가 실제적으로 영국에서 저기 양을 키우는 그 목장을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1년 된 숫양이 결국은 가장 힘이 넘치고 가장 값질 때라고 그 예수님께서 가장 값질 때 이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그것과 연결을 시켰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미 그림을 이제 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왜냐면 아직 어떤 제사나 제물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이건 나중에 나오는 그림이지만 참 그것에 대한 어떤 그림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네네. 보통은 이렇게 뭘 먹기 위해서 사면 바로 사가지고 바로 이렇게 잡든지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10일째 이렇게 데리고 와서 집에서 데리고 와서 4일 동안 두다가 이제 14일째 되는 날에 그죠?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고민 해보셨어요? 저는 깊은 고민은 아닐지라도 4일 동안 같이 있는다는 거 친근감이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먹여야 되잖아요. 저녁에 밤이 되면은 이제 데리고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구간 개념이 이제 이 중동에서는 없는데 마구간이라는 게 없고 오히려 다 돌로 됐기 때문에 밤에 춥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광야니까 이때는 광야고 이제 불기둥이 있고 그래서 따시 지냈을 거지만
그러니까 이 지역의 특징은 밤이면 온도가 뚝 떨어지고 특히 광야면 이제 온도가 뚝 떨어지는데 돌집이잖아요. 돌로 세운 집 안에서 이제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결국은 그리고 이제 도적 뭐 보호 차원에서나 모든 차원에서 이제 동물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집 안에서 그런 형태로 같이 이제 그렇죠. 지낸 것으로 제가 그것을 봤었을 때, 오, 너무 이제 중동에 사는 입장에서 너무 많이 듣더라고요. 질문을 던지고 드는 생각이 네. 보통은 이 고기가 목적이면 사자마자 잡아서 먹었을 것 같아요. 사자마자? 네. 아, 왜냐하면 잡는다고요? 뭐 왜냐면 고기가 목적이 먹는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으면, 근데 이 나흘 동안에서는 이 양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지. 결국은 저게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제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잘 몰랐었을 것 같아. 아, 근데 이제 이 지시를 주니까 그걸 그렇죠. 생각한다. 네. 아. 그런 시간을 둔 게 아닌가. 고기가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또 허묻고 결점이 없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케어를 엄청 돌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 희생양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이라는 거 굉장히 가장 값진 것으로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이제 10일째 그것을 집으로 갖고 와서 4일 동안 두었다가 먹이고 이제 하다가 이제 14일째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아까 개인 어떤 구원을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보면 이게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는 묘사는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 구절 때문에 결국에는 그 성막과 성전이 생겼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성막 또는 성전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구절 때문에. 그렇구나.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집집마다 그냥 뒤뜰에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모여서 진짜 회중이라는 어떤 백성이라는 어떤 그림을 갖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개념이 너무 없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인이 되다 보니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고 아니면 적어도 가족 정도까지는 생각하지만 물론 교회까지도 생각하지만 그 이상 생각하는 게 너무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건데 하나님은 항상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차원, 국가 차원, 백성 차원, 회중 차원 그런 생각이 많이 그런 요소가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것도 이쪽에 지금 이 문맥, 이 배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을 잡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애굽의 땅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동물을 잡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게 신들을 만약에 우리가 인도에서 소를 잡아먹거나 이러면은 돌 맞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열제형이 지났는데 그게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을 저는 딱 봐라 좀 그렇게 됐을 것 같아. 그랬을 수도 9번째 있는데. 재앙을 지난 다음에 막 이집트한테 몰래 맞을까봐 두려워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글쎄요. 그렇게 됐으면 저는 안 그럴 것 믿음이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행인 케이스고, 그게 이제 그걸 잡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 돌맞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개의 재앙을 거치면서 믿음이 커졌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고센이잖아요. 이게 고센 땅이니까. 고센 땅이라도 어쨌든 그래도 여기에서 그다음에 고센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고센은 전혀 그걸 안 받기 시작하잖아요. 파리 때부터. 그렇죠. 안 받기 시작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애국 백성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저는 뭐 그럴 수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제 이 같이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죠, 섞였겠죠. 이런 사람도 있겠고 저런 사람도 있겠고, 야 그거 이렇게 해도 돼? 우리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너 못 봤어? 9개 제야? 야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그 말이 그게 되네요. 믿음의 행위인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공동체가 주는 어떤 힘인 것도 있죠, 그죠? 어쨌든 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했었을 때 이것은 하나의 그 백성 이벤트라는 거 하고, 그쵸. 이제 그게 이집트가 숭배하던 어떤 신 중에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그쵸? 아혈인이란 말이죠. 7절. 그 피는, 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그 피는 잡았는데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집 들어가서 이제 이것을 잡아서 먹게 되는 그 집 문설주랑 상인방이면 저기죠. 그러니까 양옆 이렇게 바르는 거죠. 네. 네. 발라야 한다라고 지시를 하시고, 그날 밤에 이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함께 먹어야 한다. 저는 그 다음에 9절에 이제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첫 통째로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했을 때 그냥 연상되는 게 뭐였냐면은 그 번제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 자체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이라는 것과 가장 값진, 그리고 이것을 통째로 불에 구워서, 그러니까 굽는 어떤 그 번제가 다 굽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것을 그냥 연상하게 했는데 이제 주석을 보니까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는 것이 보통은 그 우상 숭배할 때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날로 먹는 경우. 예. 결국은 이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얘기를 레위기에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런 행위도 결국은 생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상징하는 주셨으니까. 네. 그 하나가 피인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그 생명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네. 그 생명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귀중한 것.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 삶지 않고 바베큐를 먹느냐 하면 피를 마시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결국은 태워서 없어지니까 그릴하면, 그래서 그릴로 이렇게 바베큐를 하라다. 진짜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목을 따서 피를 빼지 않아요? 피를 빼도 이제 다 안 빠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구우면서, 왜냐면 삶는 거는 그 전체가 다 그냥 이렇게 그 안에. 아니, 국물만 안 먹으면 돼. 선짓국. 그럼 오히려 깨끗이 먹을 수 있잖아. 삶아서 먹으면. 그런가? 그럼요. 어쨌든, 그래서 땡! 번제를 드리는 이유도 삶아서 드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긴 완전 태우니까, 그죠? 아니, 근데, 어쨌든 번제와 이제 그것을 다 구워서 먹어야 하는 것을 했었을 때 이 화목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전 존재가 다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올라 코르반이잖아요. 번제가 히브리어로. 그 존재적인 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슐라밈이 이제 화목제는 결국 감사함이 넘쳐서 이렇게 다 같이 이것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저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될 때 저는 그냥 그냥 생각이 그냥 나더라고요. 연상이 되면서, 이게 번제 또 그것을 먹는다라는 거. 왜냐면 번제는 먹는 거는 아니고 진짜 다 태워버리는 건데, 구워서 그러나 먹는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게 펠로십 어프링 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와 서로서로의 교제와 그것이 이제 중앙에는 감사함이 넘치는,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냥 생각이 났어요. 어느 것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남은 것이 있으면은 태워버려야 되는 거. 번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구속이라는 것은 전 존재가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다 구속이 되는 거고 전체가 다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도시락으로 남은 고기를 싸다가 출애굽하면서 육포 뜯어 먹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 그런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 때문에 그 6월절 만찬, 유대인들이 6월절 만찬을 할 때는 12시 자정이 되면 그때 다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죠. 예, 먹는 것을 다 마치는 것으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에 태워버려, 남은 것이 있으면 다 태워버리고 11절 먹을 때에는 어떻게 먹느냐면, 와, 참 하나님 구체적이시지 않으세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서 먹어야 되는 거. 지금 출애굽 어떤 네,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이 출애굽은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때가 되면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급하게 그래서 이제 해야 그 되는 팀 거죠. 해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석에서는 이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가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딱 이게 구속이 일어날 때면은 그때는 그냥 움직여야지. 나 이따 할래요. 안 갈래요. 뭐 나 지금은 좀 바쁘고 구속 한 3시간 후에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근데 그게 너무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띠라고서 이 구속이 일어났었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얼떨결에 구원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이제 이 은혜로 뭔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너무 갈급한데 그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렇죠. 건 있는데, 그게 뭐 내가 계획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성경 공부를 하면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가지고 막 기적을 체험해가지고 막 이게 제가 짜는 게 하나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정말 나는 한 가지 있다면은 갈급하고 울부짖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울부짖는 거 했었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정말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동의가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어슬렁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이게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스스로 구원한 게 아니고 네.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원 자체가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준 그 모든 예정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신 거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거기에서 주장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11절에 어떻게 나와요? 6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근데 저는 이 6월절이라는 단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